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우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0절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삶에 많은 고통이 있죠. 분명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염려를 주께 맡겨 근신하고 깨어.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먼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모든 고통과 인생의 문제와 갈등의 근본이 있는데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정해 봅시다. 암에 걸렸어요. 암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요. 뭐 배도 아프고 발가락도 간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그런데 분명히 암이 근본의 문제인데 사람이 만약에 발가락이 간지럽네 연고를 바르고 배가 아프네 복통약을 먹고 머리가 아프네 두통약을 먹죠. 근데 그 순간에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게 해결된 겁니까? 아니요.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고통의 시작과 문제의 시작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인생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이란 존재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를 심어요. 지금도 ING입니다. 뭐냐? 불신앙을 심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불순종이라는 선택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불신앙을 심었고 그 불신앙의 결과로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빼어 물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요. 뭘 믿고 뭘 바라봅니까? 세상의 것, 사람의 것, 물질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속여요. 불신앙을 딱 가지게 되는 삶의 선택은 뭡니까? 결국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 부자가요 세상에서 자랑했잖아요. 잔치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자신의 성과 부를 막 자랑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전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반복되는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없어요. 진짜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진짜 고통이라니까. 자, 고통은 왜 시작됐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불신앙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진 결과로 불순종의 선택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의 선택과 고백이 달라집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나의 소견을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분 말씀처럼 수많은 세상과 사단과 종교와 많은 소리, 여론에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소견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소견을 쫓아 살지 말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불신앙에 빠져서 불순종하지 말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고통의 시작을 준 존재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귀,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이간자, 관계를 깨뜨린 사람. 결국 사단의 주된 일이 뭡니까?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갈등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뭐요? 그 위기 자체라는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단절되도록 계속 속인다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 속으로 이끕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대로 허물과 죄 아래로 세상 풍속을 쫓도록 불순종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어느 다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냐면 복음은 안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오히려 뭐가 믿어지냐? 학교에 가면 나보다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애가 훨씬 더 믿어진다. 하나님의 공부보다.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 풍속, 불순종의 아들들을 딱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거 부러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공중의 권세와 불순종의 아들들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실은 현장에 마귀에게 눌려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열심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고통의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근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이것저것 현상을 치료한다고 해서 근본이 치유 안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그 깊은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제시합니다. 유일한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저주요
고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방법과 노력과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계속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저주에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고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세상에 모든 문제, 많은 고통의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란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고 압니다.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답과 모든 증거가 하나님이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넘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는 진리 안에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모든 지혜와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과 보화를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추어 두셨다. 우리가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살 때 그 진리로 인하여 세상과 미래를 살릴 모든 지혜와 하나님이 힘과 답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진짜 붙잡고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인생 연수를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삶의 시작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회복하셨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고통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간절히 감당하셨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쫙 붙잡고 고통의 문제와 멍해를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징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통해 나를 완전히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8장 15절, 16절, 17절에도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왜 그렇다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고통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고통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고 해결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 문제가 너무 큽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무게는 제가 잘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다양하지만 하나님 주신 답은 유일하다니까요. 진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치유자 대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짜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요. 고통이 따를 수 있죠. 이런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죠. 아십니까? 바울에게 심각한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번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마지막 기도 때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학자가 2가지로 표현해요. 안질이나 그러니까 담의 세계에 빛을 받으면서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을 거다. 혹은 또 간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작 증세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도운동할 때요. 다 살렸다니까.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 병든 자 나중에는 바울 옷깃만 맞아도 치유된다니까. 복음으로 다 살리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바울이 고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약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해지시기 때문이다. 2가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2번째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죠. 고통이 치유 안 돼도 아무 상관없는 더 중요한 답과 영적인 상태로 이끄실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있냐, 어떤 위기가 있냐, 어떤 한계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가 아니에요. 한계 따라 문제 따라 고통 따라 사시 마시고 우리 안에 완전한 해답 되시고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포인트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사실 수 없다니까 내가 너무 강해. 근데 이 말씀의 진짜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해답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믿고 내 강함을 믿고 내가 가진 거 믿고 배운 거 믿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부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나의 현장, 이거 붙잡고 정말 살아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빠지고,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며 삶의 여정을 지켜내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첫 기사의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문제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 시작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경험과 뜻과 자신의 성정 따라 살아갑니다. 유 목사님 자주 추천하신 책 있죠.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In His Step이라는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한 가지 질문이 전 교회 성도들에게 딱 질문되면서 도시 전체가 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통의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시니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이 마지막의 말씀처럼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뭐요?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실 줄,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나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고통과 위기와 갈등과 문제와 한계에 갇혀 살지 말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근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를 치유하고 살리며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의 길과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